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오늘 이렇게 비도 이렇게 막 쏟아지고 무더운 이 여름 날씨에 성전을 사모하고 오신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막 영광과 감동과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흔들흔들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콩고의 우리 월터 목사님, 또 니폰 목사님, 라주아 목사님 세 분의 목사님이 아프리카 콩고에서 잠시 한국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성령의 감동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사랑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여러분이 무슨 복음인가를 알면 왜 하나님이 저 세 분을 예수사랑 교회에 보냈을까? 이걸 보는 겁니다. 그냥 일반 교회는 저런 분이 오셨구나 그냥 그러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사랑 교회에 오시는 모든 분들은 100% 하나님의 큰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행정하시는 모든 교육자 목사님들이나 행정의 모든 사역자님들은 그 부분을 잘 맞춰줘야 됩니다. 그냥 교회라 해서 다 똑같은 교회겠지,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틀린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는 큰 교회가 역사할 거야, 그게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화려하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셨고요, 말구유에 태어난 자그마한 그 아이가 누군지를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만 세계복음화 했습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아들 마리아가 낳은 아들인데 그가 어찌 메시아요? 그가 어찌 하나님이요? 그가 어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90%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야만 했던 거예요. 말씀대로 오시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말씀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말씀대로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말씀대로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가 남은 거예요. 오시는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고 이제는 그 오시는 그분을 통하여 새하늘과 새 땅이 건설되어져서 여러분이 이제는 누릴 그 일만 남은 겁니다. 그러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무슨 일을 하느냐?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 여러분이 있어야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 아는 교역자가 있다, 그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너무 좋아서 내 생애에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여정 속에 모든 고난, 핍박, 가난, 질병, 무능 이런 것들을 다 겪으면서 창세기 3장 15절만 딱 서 있어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 일이 몸에 안 일어난다, 가짜라 그래요. 창세기 3장 15절 그 언약을 이루어갈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걸 겪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답을 갖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가지고 의식주 문제 가지고 먹는 것만 놓고 그냥 살다가 가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의 사는 현장 속에서 모든 여러 가지의 일들을 겪는데 문제될 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만나면 축복이 보이고 건강의 문제가 오면 기회가 오고 그렇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시작되고 경제 문제가 오면 여러분이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고 전도의 문이 닫히면 하나님이 어떤 전도의 문을 여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 속에 기도 속에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라고 하는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의 역사가 증거가 응답이 사도행전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해 놓은 겁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이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당신의 사명을 맡겨 놓았었을 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울이 훗날 그리스도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 사도행전을 써내려가는 여정 속에 어마어마한 환난과 핍박과 고통과 고난들을 당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면 그 사람은 진짜예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잘 살아보세 정신을 가지고 왔으면 그 사람은 잘못된 신앙관으로 지금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2서 오늘 6절부터 11절까지 쭉 한번 보겠습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시매니라. 계명이 뭐예요? 계명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는 뱀 대가리를 깨트려야 진리로 인하여 이것만이 진리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도 절대 거부하지 않고 핍박도 환난도 배고픔도 질병도 이런 것을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일하고 계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복을 받으려고 하다가 복을 받지 못하고 털리는 인생으로 전락하잖아요. 그러나 뱀 대가리를 밟는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털릴 일이 없어요. 빨리 여러분의 생각부터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행하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그 진리 가운데에서 행하라. 그게 계명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비밀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안 하면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이 진리, 이 사랑, 이 은혜, 평강, 긍휼, 이 팔복이 빠져버리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면 거짓 선지자들한테 미혹당하는 거예요. 바로 여자의 후손, 뱀 대가리를 깨트리는 만왕의 왕, 그 속에는 팔복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천국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고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고 위로도 받게 되고 모든 그 속에 다 있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전도. 그래서 여러분을 쳐서 복종시키면 여러분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다 전도의 품속으로 여러분이 안을 수 있어요. 왜 여러분 개인이 전도가 안 됩니까? 안 되져서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기도는 여러분의 뱀 대가리 깨트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사탄에게 모든 것을 다 공개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비밀을. 그래서 사탄이 그 소리를 듣고 모든 시스템을 다 함정에 빠져도록 올무에 갇히도록 그 틀에 완전 여러분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함정에 갇혔어도 빠져나올 수가 없고 거기에서 답이 없어요.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의 비밀을 알고 있는 요셉은 그 함정 속에 구덩이 속에 빠져들어갔는데도 빠져나오는 비밀을 찾아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지금 구덩이 속에서 소리 지르다가 결국은 파묻혀 죽었을 거예요. 조용히 하라고 그래서. 하도 악을 쓰면 구덩이를 덮어버리는 거지 그럼 그걸 열어놓겠습니까? 요셉은 구덩이에 빠졌는데 형들을 부른 적이 없어요. 창세기 3장 15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나는 언제나 창세기 3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다. 여러분부터 좀 그리스도에 좀 감동 좀 돼봐. 감동이 좀 있어봐. 내 몸하고 사람하고 만나서 감동하려고 그러지 말고. 제일 중요해. 그래서 7절에 오늘 보니까 본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미혹하는 자가 많이
많이 세상에 나왔다. 이게 극우 세력들이에요. 이게 극우 세력, 극단주의자들, 전부 다 이 극우 세력들은 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나는 하나님과 대화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예언을 주셨다고.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 여러분 지금 잃어버렸어요. 모든 교회들이. 그래서 창세기 3장은 지금 사탄은 이 극우 세력들을 통하여 속삭이는 겁니다. 미혹하는 자, 미혹을 받는 자, 세상에 왔다고 그러잖아요. 이놈이.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뭐하는 자다? 부인하는 자다. 종교의 힘이 뭡니까? 한번 여러분한테 말해봐요. 네가 주인이다. 그게 극우입니다. 그게 극단주의자들이고 그게 근본주의자들입니다. 오늘날 전부 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목사예요, 목사. 그러니 그 목사로부터 나온 메시지가 뭐예요? 이제는 성도들이 주인이 또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와 이제는 성도가 서로 주인이 다르니까 교회 안에서 싸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부끄럽게 생각해야지요. 그래서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뭘 집어넣고 있느냐? 행복은 네 손에 있는 거야. 네가 어떤 생각에 달려 있는 거야. 다 이런 식이에요. 네가 주인이라 할 수 있다. Yes, I can do. 너도 할 수 있어. 네가 주인이야. 네가 행복도 만들어낼 수 있어. 그 말 속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중독시키는 겁니다. 중독. 그래서 지금 종교 기독교는 중독자들로 지금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쥐약을 먹어가지고 완전 왜 그 쥐약 먹어가지고 돌아다니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 중독되면요 사람이 깔끔하다니까. 분별력, 판단력, 결단력 오는데 종교의 중독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무기력입니다. 무기력.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극우 세력들한테. 창세기 3장 15절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분명히 말을 하면서도 네가 주인이라는 거 이거 깨트리지 않으니 너는 네가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어? 이런 걸 깨트리지 않으니까 더러운 것에 중독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봉착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오늘 15절 이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은혜가 들어있어요. 절대 은혜. 그래서 평강과 긍휼이 들어있다 해서 삼중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속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삼중 축복이라고 했는데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의 축복, 평강의 축복, 긍휼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속에만 있으면 되는데 신앙생활이 그래서 굉장히 쉽고 편하고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는 이 세 가지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 근거가 뭐냐? 진리 속에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해요가 아니라니까. 그건 종교라니까. 복음은 뭐냐? 내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자녀가 극우 세력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임을 명확하게 강조하는 것이 오늘 요한 이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2절부터 6절 전체는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너는 받고 있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미혹에 빠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절대 미혹에 빠지지 말라. 그래서 자신을 자꾸 점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그 진리와 그 사랑을 느껴야 돼요. 나는 창세기 3장 15절 외에 다른 신을 찾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이거 말고 또 뭘 찾는가? 어떤 신을 또 찾아요? 예언하는 신, 치유시키는 신, 또 뭐요? 기적을 일으키는 신, 또 뭐요? 막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어주는 신, 물 위를 걷는 신, 또 무슨 신? 이 지금 이런 데에 지금 다 빠져 있단 말이에요. 육신적인 것은. 그래서 이 육신적인 이 생각을 없애기 위하여
버리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게 했더니 예수님을 의식주 문제 해결하는 임금으로 모시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도망가셨잖아요. 거짓말하는 목사들이 전부 다 뭘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느냐면 자꾸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을. 그런 걸로 저와 여러분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위에 굳게 서세요. 자, 그래서 오늘날 이 기독교의 이 문제점을 조금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같이 자기에게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계시는 창세기 3장 15절밖에 없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라는데 지금까지 나는 맞은 사람이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그건 여러분 점쟁이식으로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성경을 떠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성경만 하나님의 계시예요. 우리 때는 미국을 굉장히 좋아했던 놈들이 많아요. 그걸 사대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때 제일 많이, 우리 세대에 제일 많이 미국을 갔어요. 그런 지금 세대들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와서 지네들이 한국에 와서 아무것도 한 적이 없는데 리더가 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동안 한국에서 극우 세력들로부터 훈련되어지고 종교로 혼미케 되어지고 미혹게 된 자들이 지금 뭉치게 된 거예요. 빨리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고등부 애들은 앞으로 그런 데에 휩쓸릴 가능성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래서 개인적 하나님의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지금 브라질에 가면 목사들이 막 대통령 될 사람들에게 막 침내주고 그래가지고는 막 대통령으로 막 바람잡이 해가지고 키워서 나라를 지금 망하게 만들었었어요. 여러분, 국가는 지리적으로 하나님의 큰 힘을 주고 계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져야 되느냐면 언제나 전도자는 국가관이 뚜렷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뚜렷해지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 나라와 영원히 가야 할 나라가 매치가 돼야지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만들어서 영원한 나라까지 상속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이어주는 게 올바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극우 세력들은 전부 다 이간해버리잖아요. 분리시키고 이간자로 사는 게 마귀의 새끼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전도의 문을 다 막아버리고 전도하는 좋은 교회들을 다 지금 비참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들이. 그런 교회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길들여져 가지고 무기력으로 포기 상태로 있다면 빨리 우리는 정신 차리고 우리들만이라도 진짜 복음운동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잠시 우리 이명석 목사님 만나서 빨리 지금 시급한 게 방송국이다. 방송국. 정말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려줘야 된다. 우리가 지금 우리 자체도 창세기 3장 15절을 갖고 있다 하는 사람들이 그냥 무기력, 무능, 포기 상태로 있다니까요. 여러분, 진리에 거하는 자들의 사랑은 이미 요한일서 4장 16절 잘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잖아요. 요셉,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지요? 모세, 사무엘, 다윗, 이런 사람들은 다 이 창세기 3장 15절 속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시라. 이 정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게 극으로 가면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자로 표현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날 구원파가 나오고 신천지가 나오고 구천지가 나오고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파가 나오는 거예요. 파파, 세례파, 침례파, 베드로파, 바울파. 참 큰일 났습니다 지금.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극단주의로 흘러가는 거예요. 자, 오늘 세상에 미혹하는 자들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에 잘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뭐예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들은 전부 다 한마디로 말하면 마케팅이요. 마케팅. 하나의 구원파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창세기 3장 15절 브랜딩을 해야 돼요. 그거 지금 안에서 쓸데없는 사이비들이 다 뺏어간 거예요.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명확한 브랜딩을 해놨다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이 브랜딩이 있어야 돼요. 이게 세계를 정복한 비밀이에요. 사도행전 17장 3절에 바울도 브랜딩을 해놨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브랜딩 명확하다니까. 여러분 몸에 그 브랜딩한 그 브랜드를 갖고 있으면 여러분은 그것만 집중하면 세계복음화, 여러분은 땅끝까지 다닐 수 있는 증인들이 되는 거예요. 오직을 안 한다니까요. 오직을. 여러분 왜 세계 상품 중에 제일 비싼 상품이 그 샤넬 같은 겁니까? 거기는 오직을 해요. 샤넬에. 기독교는 오직을 하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 오직을 안 해요. 기독교가 오직을 해야 되는데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브랜딩 했잖아요.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적 없다. 오직 그리스도를 브랜딩하라잖아요. 오늘날 상황에 따라 그냥 기독교는 이리 했다 저리 했다. 너무너무나 유치한 거예요. 오직을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명확하게 사도 요한도 브랜딩을 해놨잖아요. 예수의 피, 어린 양의 피는 예수는 그리스도. 증거가 있어야 돼요. 어린 양의 피가 바로 뭐냐? 증거하는 말로 인하여 저들을 이기게 되는 것이다. 옛뱀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전쟁을 선포하는 사탄도 깨트리는 것이 예수는 그리스도. 그 말로 인하여 이긴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여러분 오직되면 여러분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니. 어설프게 예수 믿어서 지금 너무 섞여 있어요. 지금 우리 예수사랑 교회만이라도 오직 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어요. 오직하면 오히려 깨끗해요. 오히려 더 교회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그냥. 그래서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4절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너희는 주의하라. 오직 복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프리카에서 오신 목사님들, 우리는 반드시 심판받는 마지막이 또 하나 남아있어요. 그것도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리서 9장 27절을 기록해놨어요. 다 죽으면 심판받지 않고 천국 간다고 하는 유대인 히브리인들에게 명확하게 도장을 박아버렸어요. 유대인들은 다 천국 가는 줄 알지요? 목사님들은 천국 가는 줄 알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예수 믿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은 심판을 이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변화 없는 사람은 심판받는다 이 말씀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다 죽어서 천국 가는 줄 알아? 아니에요. 이 땅에서 변화된 사람만 천국 가요. 이 땅에서 천국도 안 살아본 사람들이 천국 가면 다 기절한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문제가 이 땅에서 끝낸 사람만 가실 수 있는 겁니다. 천국 전국 하지 말고. 그래서 가장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4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러잖아요. 자기의 계시, 자기의 예언 속에 있는 자들, 나는 여기에 지가 주인인 사람들, 나를 강조한 사람들은 다 사이비들이라는 거예요. 나를 강조하는 사람은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명확하게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산 것이 아니리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사람은 전도할 수 있다. 영혼 구원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다. 내가 살으면 뭐예요? 내 기준으로 전도하는 거지. 자,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는 꼭 한번 해보세요. 요한일서 3장 8절을 꼭 하세요. 해봐요. 창세기 3장 15절이 요한일서 3장 8절로 왔다고 돼 있잖아요. 나를 없애는 마귀일, 나의 기준, 나의 사상, 나의 습관, 나의 옛사람의 체질을 자꾸 사로잡아 버리세요. 그러면 미혹될 일도 없고 여러분이 거짓말장이들을 따라다닐 이유 없어요. 여러분 마귀 일을 멸하실 그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잖아요. 그렇죠? 믿어요 진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마귀의 일을 멸하는 사람들의 들여다보니
뱀의 대가리를 깨트리는 사람들 속에 들여다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뭐 한다고요? 충만하더라. 그러면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은혜와 평강과 긍휼로 함께하리라. 만왕의 왕으로 참 제사장으로 참 선지자로 함께하리라.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만남으로 함께하리라. 이것 한번 체험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체험하기 위하여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니까 바울이 참 놀라운 걸 찾아냈잖아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시키게 하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또 31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뭐 한다고요? 죽노라. 왜? 32절에 왜 그러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맹수처럼 싸우지 않았대요. 육으로 혈육 자기의 분노와 혈기로 안 싸웠대요.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지 하리라. 만일 내가 영적 싸움을 하지 않았다면 그냥 늘 마시고 그냥 매일 개판적이고 매일 그냥 무기력 속에 마약 처먹고 가면서 거짓말만 하다가 막 남의 거 이탈하고 뺏고 막 죽이고 막 찌르고 막 코피 터지고 그랬다 이 말이야. 그냥 깽판지고 살았다 이 말이야. 무지무지하게 더럽게 그냥 맹수처럼 더불어 싸우는 식으로 싸웠다 이 말이야. 짐승들처럼. 그러면서 3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속지 말라잖아요. 그러면서 34절에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위하여 말하노라.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비밀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 자유와 해방이 여러분 몸에서 은혜와 평강과 긍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준 그 언약의 기록이 성경입니다. 좁게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인간들이 벗어나라는 것이 좁게 시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넓게는 하나님의 구원 의지가 인간 역사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전 세계를 놓고 어떻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 한 개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가에 대하여 기록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도 기록해놓고 므낫세도 기록해놓고 사가랴도 기록해놓고 엘리사벳도 기록해놓고 마리아도 기록해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가는가에 대하여 너희들에게 알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시간 속에 지금 네 몸에게까지 이 창세기 3장 15절에 구속사가 들어왔다면 너는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억지로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구속사적으로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므낫세가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구나. 영적 싸움하는 사람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들여다보는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이구나. 이런 거 찾아내라. 사가랴를 입을 열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때가 참에 혀가 풀리고 그죠? 말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문제 속에서 발광을 하는 게 아니라 지랄을 하는 게 아니라 침묵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면 반드시 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찬미하게 되는 것이다. 이걸 알아라 이 말.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자유를 주는 그 선물을 이 시대에 내가 받게 됐구나.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의 대속자가 나의 대속주가 계시니 내가 어찌 나의 기쁨이 빼앗길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거. 사망아 질병아 가난아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죄와 저주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케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갈보리산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이다. 그래서 나를 대신하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는 이제부터 고백만 제대로 하나님께 올리면
모든 건 시간표에 따라 응답이 오는 것이다.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끊임없이 마귀 생각으로 살게 만들고 마귀에게 종노릇하게 만드는 모든 옛사람의 습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깨어지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될지어다. 너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구원을 받았으니 이 땅에 살아가는 그날까지 변화를 받고 거듭남의 증거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있을지어다. 이걸 여러분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흑암이 꺾이고 여러분의 속에 드디어 성결이라는, 정결이라는 이런 은혜가 편안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은 항상 응답을 받는 거예요. 개인의 계시, 개인의 예언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서거나 전부 다 내가 기도원에 가서 속은 게 다 그거예요. 기도원의 그 강사들이 하나같이 하는 레퍼토리가 있어요. 어젯밤에 제가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기에 나오신 모든 사람들에게 반지던 호주머니에 있는 모든 돈들을 다 헌금함에 내놓으신다면 가는 길에 하나님의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래갖고 내가 그냥 다 털었잖아. 다 털었는데 진짜 씨발이 나오더라. 완전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냥 완전 이것들 진짜 사기꾼들이구나. 차라리 여러분 장사는 물건이라도 주고 그냥 이익금 챙기지, 얘네들은 뭘 주는 게 하나도 없어. 아니 내가 인도 집회를 갔더니 세상에 인도 목사들이 그냥 말하면 자꾸 넘어져. 참 미안하더만. 일어나라고. 왜 넘어지냐고. 너무너무나 이상한 예수님을 통하여 프로그램만 잔뜩 지금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의 방향을 제시하는 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자신의 삶에 의미를 찾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하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본질을 여러분이 발견하는 거예요.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증거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서로 나누고 배려하고 치유하고 힘사역하고 세계복음화를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구원 의지는 시간 속에 지금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지금 역사가 쫙 흘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어떤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나님 그 구원 역사가 지금 내 몸을 통하여 지금 펼쳐지는 그 시간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역자가 여러분 하루에 한 사람이라도 영접을 안 시켰다. 밥 안 먹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왜 이렇게 또 심각해요? 진짜 그래야 돼요. 초기에는 우리 30명 안 하면 밥 안 먹고 다녔어요. 막 진짜 밥 안 먹었다니까요.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어.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지금 다 시간 속에 펼쳐져서 하나님이 문 밖에 두드린다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라는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속에 들어가 먹고 마시게 될 것이다. 진짜 영접운동을 여러분이 한번 시작해봐요. 우리 교회 어떤 중직자가 우리 예수사랑교회 주보가 그 구원의 길 그 주보가 이제는 그렇게 자기 눈에 마음 속에 생각 속에 막 들어온대요. 너무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선택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런 감정이 없다면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여러분 10장 40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 것이 아니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다. 이렇게 구원 역사 속에 펼쳐지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바로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영접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그것 한마디 전해주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게 만들어줬다라는 거잖아요. 우리 처음에 제가 우리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여러분 수련회 다닐 때는 정말 무슨 호텔 이런 데 안 갔어요. 완전 현장 빈민 이런 데 들어갔지. 이래가지고 그냥 교회 하나 시골 교회 하나 얻어서 그 속에서 먹고 우리가 캠프했어요. 계속
지금 빨리 바꿔야 돼요, 우리는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중고등부는 이번 합숙 때는 완전 영접 훈련을만 시켜요. 영접 훈련만. 그래서 마지막 나올 때 구원의 길 설명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구원의 길로 기도하게 만들고, 구원의 길로 내 인생의 문이 열려들라고 그러고, 구원의 길로 내 전문성이 살아나게 하시고, 구원의 이 길을 통하여 내가 해야 할 사명을 깨닫게 하옵소서. 계속 기도하고 구원의 길만 해. 자꾸 뭐 지식 줄 거 없어. 저는 불신자 상태 6가지가 깨달아질 때요, 여러분, 얼마나 회개가 나오던지. 제가 합숙 끝나고 여러분 서울까지 올라오는데 울면서 올라왔다고 간증했잖아요. 그 날로 우리 교회 문 닫았어요. 제가 하던 교회를. 나는 사기꾼이었다. 목사인 내가 사기꾼이었고 도둑놈이었고 내가 강도였다. 그리고 신자 7가지 막 얼마나 억울하고 한이 되든지. 제가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창세기 3장 15절의 그 흐름 속에서 나에게까지 왔다라는 거에 감동이 돼가지고 정말 여러분 그 이후로 싸운 적이 없어요. 성질 부린 적이 없어요. 그 휘발유성 신나성이 그 요한복음 1장 12절로 항상 제가 말씀으로 나를 다스렸어요.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내 몸에 진리의 영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진리의 영과 가지고 끊임없이 나를 습관적으로 살게 만드는 그 질랄병, 이것과 싸우게 만들었어요. 그때 저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그때 체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름 속에 살아계시는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그 이름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이 말이 네 말이구나. 나로 살게 만들고 내가 주인이 되게 만들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속이며 내가 행복을 만들어 가는 것처럼 나를 속이는 이 더럽고 악하고 추하고 악한 영들은 내 몸에서 산산이 떠나갈지어다. 진짜 해야 돼요, 진짜. 여러분, 원죄로 지금 우리 몸속에 있는 그 원죄 때문에 여러분 몸에,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의 미래에 길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원죄는 여러분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어야 되고 내가 누군가를 못 찾아내게 만드는 게 원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어떤 길로 가야만 옳은 길인가에 대하여 이 자체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처럼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힘입어 자꾸 영적 싸움을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습관적 그 종교 체질을 깨트려야 돼요. 이걸 안 깨트리면 눈부신 과학을 보고 여러분 세상 풍습을 쫓아가는 거예요. 눈부신 과학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믿어지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수많은 떠들썩한 철학자들이 유튜브를 열어보면요 얼마나 잘 떠들어대는지 별 말이 다 있어요. 그렇게 말들도 잘하고 모든 지금 찬란한 과학들이 어마어마한 시스템을 만들어냈지만 옆 사람과 인사해요. 당신을 살리지 못합니다. 절대 여러분 사람을 과학도 살릴 수 없고 철학도 불가능해요. 오직 사람이 살아나는 길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밖에 없어요.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이 여러분 인생의 답이 안 되면 끊임없이 왜 나는 이렇게 불안하고 왜 나는 이렇게 외롭고 왜 나는 이렇게 안 되는 걸까? 이 속에 허덕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신질환을 낳게 되고 마약쟁이가 되고 끊임없이 사람 상태들이 지금 중독시대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언어는 땅에서 나왔지만 위에서 나온 언어는 창세기 3장 15절 하나밖에 없다니까. 사람을 살리는 언어, 마귀의 일을 멸하는 언어, 저주와 재앙을 없애는 언어, 하나님 만나는 길의 언어, 이걸 찾아내야지요. 여자의 후손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오늘 지금 인생의 모든 것을 열어 제낄 수 있는 열쇠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를 주노니 그러잖아요. 문들을 열어 제낄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정말 이거 찾아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오늘을 무는 열쇠를 가진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택한 사람만 가능하더라. 오늘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인생의 문을 열지 못하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좀 더 있다 와. 하나님이 아직 안 불렀어. 아니면 택하지 않은 거야. 택한 사람은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문을 여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을 에덴 동산에서 무너진 그날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피눈물 나는 이 저주의 땅에 해결하는 비밀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여자의 후손, 그 약속을 내 몸에 심어놓는 사람이 바로 여자의 후손의 혈통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날 진짜 무수한 혼돈 속에서 가짜 진리가 정말 땅을 덮었다니까요. 끊임없이 창세기 3장 이 사탄은 너 자신을 믿으라고 저에게도요 매일 24 찾아와요. 네 자신을 믿으라고. 그럼 내 자신을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의심, 분열, 분쟁, 분노, 짜증,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가 선택하는 것이 자유야 임마, 이게 막 나한테 와요.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게 자유인 줄 알아. 그렇잖아. 그리스도가 선택한 것이 자유입니다.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데가 자유와 해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자유는, 그리스도 없는 해방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오늘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 앞에서 길은 다시 분명히 열렸음을 인정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너진 어떤 사람이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해보세요. 여러분이 절망의 시간표 속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 노래를 부른다면 반드시 절망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종교로 무슨 일이 있어도 바꾸지 마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부르면 부르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부욕해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오늘날 모든 교회들은 프로그램화 해놨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개인 계시, 개인 예언, 개인 무슨 은사들을 가지고 지금 장난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개인의 계시는 창세기 3장 15절밖에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끊임없이 나로 살게 만드는 걸 깨트리라는 게 계십니다.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꼭 사도행전 11장 26절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더라. 오늘날 그리스도인 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다 계시를 받은 자들이라 계시를 받긴 받았는데 다 마탱이가 가버렸단 말이에요. 정신질환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인은 세계복음화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접운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나를 대신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어가는 그 속에 대리자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첫 언약, 그죠? 첫사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꼭 창세기 3장 15절만이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이요, 구원이요, 역사요, 시간표라는 걸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에 하나님의 그 구속사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았사오니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다시 열어주셨음을 확신하고 세계복음화 그 대열 속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옵소서. 혹시 인생 살아가는 모든 여정 속에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 상처로 참으로 힘들게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에게 그 힘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그 이름으로 다시 한번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고 상처를 치유시키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마귀의 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사오니 그 은혜에 감격하며 그 속에서 모든 생명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이번 교회를 방문한 우리 아프리카 목사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한국에 일어나는 교회를 사실적으로 잘 들여다보고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될 것인가를 명확하게 답을 얻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 속에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저들의 영혼과 저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시켜 주옵소서. 특히 마지막 남은 자로 사명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